아이성 공략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그 이전 여리고 성에 비하면 참으로 자그마한 성벽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굳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볼 때도 아이성은 작고 그리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허물어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까짓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아간 이스라엘은 그 결과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하게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교만에 취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미천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는 자, 그 역시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먼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스라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의 교훈이 바로 이 아이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쉬웠는데, 오히려 아이성은 너무 작다 보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마음을 그냥 쉽게 풀어헤쳐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하나님 없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 대적이 작다고 해서, 쉬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놓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경솔함이 내 삶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혹시 내가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함에 가득한 모습으로 큰소리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회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듯 우리 삶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큰 자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더니만,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해지더니만, 이 작은 자 앞에서는 스스로 골리앗처럼 거만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겸손히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행진을 멈추셨죠. 하나님이 멈추신지도 모르고 기세 좋게 나간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슬픔의 표현, 통곡의 표현인데요,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타고 남은 죄를 머리에 뿌리며 뒤집어 쓰며 자기가 이런 비참한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게, 그게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홀딩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을 심판하게 됩니다. 죄를 끊어낸 거죠.
그 후에 다시금 아이성을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사건이죠. 8장의 아이성 재공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공격의 두 번째 사건은 그 과정부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기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문제의 강을 만날 때, 여리고라는 문제의 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강을 우리가 넘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전진하기 위해서 바라보니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의 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거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런 구원함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내 삶에 묻어있는 허물과 죄의 습관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목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발을 씻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묻어나는 죄의 요소들을,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걸 정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주님의 대속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이 대속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 크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뒹군다고, 죄에 가서 먹고 마시며 뒹군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는 자세,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 아닐까요? 이게 바로 저는 발을 씻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8장의 오늘 말씀은 아이성 재공략인데요, 그 모습이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공격, 이 두 공략이 서로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세와 전술로 임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아이성을 쉽게 보고 함부로 이 일에 뛰어들지 않겠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작은 삶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겁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여기고 함부로 하게 되면 꼭 인생에 뒤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첫 번째 아이성 공격과 두 번째 8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공격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세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군사의 숫자가 확연히 달라진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명이나, 두 번째 공략에서 몇 명이나 보냈대요? 3만 명을 뽑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 3천 명만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의 과신이 들어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10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건요, 그들의 자세가 그만큼 신중해졌다라는 반증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그 성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성의 성민 숫자가 얼마냐면요, 8장 25절에 보시면 남녀가 모두 12,000명 밖에 안 됩니다.
남녀의 숫자가 12,000명. 이건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00명 중에 남자는 몇 명일까요? 남자와 여자 양분되니까 6,000명, 6,000명일까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XX, XY 염색체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여자가 훨씬 많지 남자가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사냥을 해야 하고 또 부족 간 전쟁에서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고 사냥 나가서 죽고 하는 손실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자가 훨씬 많은데 거기에서 남자들은 전쟁과 사냥과 이런 험한 일들 속에서 죽어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0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고대 사회의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아마도 최소한 2대1에서 3대1은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남자들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떼고 나면 남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줄이면 12,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많은 숫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력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대응 군대는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대병력이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이제 아무리 작은 대적을 향해서도 경솔한 자세를 버리고 진중한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 그들은 깊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성 공략의 두 번째 변화는요. 첫 번째는 군사의 숫자가 10배나 많아졌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함께 이번에는 올라갑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는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1차 전쟁 때에는요, 여호수아 7장 3, 4절에 보면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3,000명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될 줄 알았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 맞는 말인데 결국 이것이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여호수아가 직접 인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직접 대장이 인솔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냥 소부장이 이끄는, 소대장이 이끄는 거 하고요, 그 부대의 부대장이 이끌고 나가는 거는 임하는 군사들의 마음 자세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성 공략의 세 번째 변화는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략 때 살펴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그 정도면 돼, 그냥 가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도 없었고요, 여호수아도 함께 하지 않았고요, 군사도 3,000명이면 충분해 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공략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전술까지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아이성 공략의 지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7장에서는요, 누가 인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냥 아무개가 한 걸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소부장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이성 1차 전투 때에는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자기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서 자기들끼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필패한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전투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것도 모르고 자기 힘만 믿고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리춤을 딱 붙잡고 가지마 하고 잡아당긴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아이성 이런 식으로는 이기면 안 되는 전투였어요. 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일에 자기들이 승리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마귀적 생각을 주입받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교만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만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을 놓아버리신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팔짱을 딱 끼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 내가 떨어진 것 아닌가? 라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형통하고 어떤 일을 해도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손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이 이제는 팔짱 끼시고 나를 노려보고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오히려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성 공략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신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역설적 축복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승리한다고 믿는다면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맞습니까? 가나안 땅 안을 사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심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처럼 살겠다는 소리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거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나옵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셋의 후예가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의 문화 발전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은 다 가인의 후예에게서 나옵니다. 악기 만든 자들, 그 무기 만든 자들, 성벽을 쌓은 자들, 이 전부 다 가인의 후예예요. 셋의 후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문화 발전, 그 다음에 나라의 강성, 융성, 이 모든 건 다 가인의 후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셋의 후예는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표현되어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니므롯 같은 존재들이고 그렇게 대표되는 존재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마치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들, 대표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제가 서론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의 교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 인생과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순간 어떤 결정이 주어져요? 하나님께 물어가려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요? 너무 쉽거든요. 안 물어봐도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놔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왜? 저거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다 놓아버렸습니다. 왜? 아이성이 작으니까. 무시한 거죠.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없는 결정이 부지기수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끼리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일이 만약에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리고성 같은 좀 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성 같은 이 작은 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졌을 겁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그런 우리 삶에 어떤 기름을 끼어 얹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묻고 어디부터는 안 물어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 물으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해보니까 되네, 나 혼자 해도 되네. 그러면 점점 안 묻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물을 일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은 아이성을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함부로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현빈이 주연했던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그 해에 암살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 하루에 있었던, 그 반역의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풀어낸 이야기가 이 영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조가 무게감을 가지고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하며 행하는 그 행동과 대사들이 참 제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시종 내시에게 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친구 같은 내시인데,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내시인데, 이에게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말하는 거의 독백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성을 가지는 것처럼 되어져서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반역이 획책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자기 자신도 정성을 다한다면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왕위를 지키는 일에 전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을 정조가 해준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그의 내시 황간이었는데, 이 내시가 사실은
암살자였습니다. 대적이 어릴 때부터 암살자로 키워서 몰래 정조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정조는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의 원래 정체는 암살자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때가 되면 암살하라. 이걸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함께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이 암살자의 마음이 정조의 태도와 말과 함께하면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묻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했던 그때에 너는 암살자였느냐? 예, 그때는 암살자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사건 이때에도 너가 암살자였느냐? 예, 그때도 암살자였습니다. 그렇게 물어가는데 어느 순간 이때도 너는 암살자였느냐?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때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는 보냄받기를 암살자로 보냄받았지만 정조와 함께하면서 그의 인격에 감화되어지고 그의 진심에 녹아지면서 암살자에서 충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결국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주어지는 일이 사실은 어쩌다가 만난 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떡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당하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기독교 교리의 이신칭이,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쉽게 내던져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가? 여러분은 그런 걱정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탄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이 이 교리는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보증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행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정성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은혜의 감격으로 구원 얻었기에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었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하지 않나요? 이게 오히려 이신층이 믿는 사람의 진짜의 자세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애쓰지 마. 야, 너는 그렇게 좀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래서 애쓰는 사람 발목을 다 붙잡고 주저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걸 이신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야말로 이단적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이야말로 이단적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앙을 아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결론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 때문에 얻은 생명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자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믿음으로 구원 얻지 어디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 얻나?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도 제대로 속은 사람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중용의 23번째 장의 글을 이렇게 전합니다. 글자가 작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조선 성리학의 뿌리가 되어준 이 가르침, 중용의 가르침은 하늘의 명을 따르는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했고 하늘의 가르침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에 순복하고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하늘의 순리를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렇게 정돈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우리의 삶은 함부로의 삶일까요? 아무렇게나의 삶일까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만한 삶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신칭의를 핑계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삶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클 때도 있고 아이성처럼 작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정성을 다하며 섬겨간다면, 그렇게 성실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함께 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에는요,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쉬운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패배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인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 않은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사들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중요도에서요, 여호수아가 함께 안 가? 그러면 이 전투는 A급이 아니라 C급이구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온 마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일이 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존재 가치는요, 액면가의 가치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의미상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을 발에 채이는 돌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참 되게 많습니다. 제가 수년간 수대 대통령을 봐왔지만 갈수록 더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발에 채이는 돌덩어리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라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우린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온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대통령이, 우리가 욕하는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다고, 골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골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누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순번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장이 두 번째 서열이다. 그럼 그가 대신 맡아서 하겠죠. 미국 같으면 부통령이 있으니까 그가 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같은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그런 정돈되고 갖추어진 그런 여러 정보들로 무장되어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대신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요, 교회가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집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 쉬운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럼 부목사가 하면 되지. 미안한 말이지만 부목사는 담임 목사 자리를 절대로 대치 못합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 설교를 못한다가 아니라요. 그 자리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대장이 골이 났다고 병장을 네가 중대장에 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길러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없으면요,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는 의미의 가치 더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요, 여호수아가 직접 인솔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전쟁의 특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인솔해서 올라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투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안 올라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는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예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갈 필요 없습니다 라는 식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 언급 전혀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자신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여야 하고 바로 그런 전투다라는 걸 깨달았기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함께하며 온 마음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동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관심과 동참은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진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등반대회 했지 않습니까? 등반대회 해서 우리가 다 올라갔는데 두 코스였어요. 하나는 진짜 등산하는 코스고 하나는 그냥 트랙을 그냥 걷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평범한 코스. 저는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등산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냥 트랙 걸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근데 정작 가서는 어떻게 등산을 했습니다. 왜 등산을 했냐면요, 제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고 다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앞서지 않으면 이 일이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등반대회에 11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 참석을 안 했다면 내년에 등반대회에 몇 명 모일까요? 아마 그 절반 정도 모일까요? 그 다음 해에도 제가 참석을 안 한다면 그 다음엔 등반대회는 아예 없어질 겁니다. 지도자의 참석, 앞서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일, 취미생활, 가족생활, 여러분 모든 면에서 나의 진심과 함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 일을 하면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그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천국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의 진심이 담겨지고 정성을 담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확연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진심을 담는 삶, 그런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 해답이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자기들끼리만으로 충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평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지도상에 있는 가나안 땅은요, 힘만 있으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올라와도 할 수 있고 아수르가 내려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해요. 그렇지만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건 칼로 창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려 가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차지하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물리적 땅 따먹기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략할 때 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 근데 교회 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겁니다. 야, 가나안 땅, 당연히 정복하러 가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근데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내려놓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 뜻대로 해. 이게 사탄이 하는 계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뭘 해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족속들이 전투력으로,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얻어야만 약속의 땅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는 그들의 허리춤을 붙잡고 너희는 여기서 승리하면 안 되라고 주저앉히신 거죠. 정복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사탄에게 정복되어진다면 정복한 후에도 그 땅은 결단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일 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아이성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장, 내 능력이 있고 나 지혜가 있고 나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성공하여서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건 총칼로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차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곳은 가나안 땅일 뿐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정복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불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성공을 위해 달리면 세상적 성공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할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신앙은 폭망하실 겁니다. 직급은 올랐는데 내 신앙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직장 출근하시면서 직장 문에 들어서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곳 이 직장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루를 열었는데 사기치고 뒤통수 치면서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찔려서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여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향내로 가득한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